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잘못되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이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게 나타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전쟁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5장, 16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의 후손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때에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또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수식어 속에 이 종교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요, 뭐 종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교 안에 들어왔을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교 안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죠. 불순종할 바에는 거기 말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죠.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든지 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여기 기독교 안에 돌아와 있으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들은 그걸 시험이라 하는 뭐 이런 몇 가지 단어를 내놓고 이렇게 위기를 넘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만약에 여기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냥 왕이 됐으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 질서를 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하는 정도가 뭡니까? 끝나죠, 끝나. 완전히 끝났죠. 그리고 또 자기를, 거기서 벌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뭐 하나 했죠. 야드, 바, 삼. 이렇게 했죠. 자기 손을 들어서 기념비를 만들고, 또 그걸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는데, 크게 여기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야드바삼하고 큰 소리 치고 기념비 만들고 말이야. 잘난 척 하니까 네 잘나서면 네 해라. 놔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장 1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겸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겸손이 지나가고 교만으로 사람이 탈바꿈하기 시작하면서 가진 게 많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대개 우리가 시험 들 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6장에 와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외형적으로는 그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예선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사울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지난 시간에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벌써 그 사탄이 마귀가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러니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자기 위치가 확고히 되고 세상에 등단되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악신이 들어오면은요 다윗을 죽이려 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악신이 떠나가면 잠시 밖에 나가줘 주면은요. 19장 6절에 한번 보세요. 19장으로 한번 보세요. 19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하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면서 맹세하되 내가 그를 안 죽이겠다 하고 다윗을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창을 던지고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갖다가 이 책에 3번이나 이게 사울이 크게 회심을 해요. 그러면 3번이나 크게 귀신이 돌았다가 나갔다가 돌았다가 나갔다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귀신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따라갔다가 그러면 또 귀신 나가면은 내가 와이카노 내 사위인데 와이카노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야로한다 이렇게 합니다. 야로. 우리를 갖고 논다. 지금도 우리 이런 현상은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작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6장 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선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일평생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 지금 다윗의 전쟁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이지만 다윗과 전쟁처럼 이렇게 묘사되는데 이건 전부 다 부천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그게 깨닫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해도 큰 기쁨도 없는 것 같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일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이창성 선교사님이 충성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대형교회입니다. 저 성서 쪽에. 거기 이제 청년 때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오면은 거기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아는 분들이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청년 때. 그래서 그분들 중에 환자들을 갖다가 뭐 한 차씩 싣고 와요. 한 차씩. 이번에 뭐 거의 한 달 동안 환자를 얼마나 데리고 오는지 어제 오면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비자 나왔습니다. 갑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죠. 제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계속 데리고 와도 짜증 하나 안 내고 하여튼 웃으면서 만나고 대접해주면서 치료해주고 이제 옛날에는 내가 참 어리석게 짝이 없죠. 우리 그 지하실 교회는 앞에 나가면 좀 식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신까지 대접해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내가 약을 갖고 안 나갑니다. 내가 치료한 사람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안 먹는 건 줄 알고 같이 나가길래 치료해주고 그 사람 또 밥 사주고 있었기 내가 기분이 이상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형편도 뭐 우리 어렵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치료해주고 또 그 멀쩡하게 앉아가 내가 얻어먹는 것도 기분이 이상하고 사주는 것도 기분이 이상하고 이래갖고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혼자 결정을 하고 이제 안 가는 걸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됩니까? 한국 사람들 정적이다가 목사님 가입시다. 같이 한 그릇 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제 한참 봉고차 타고 이제 마중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자처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스케줄이 있습니다. 암 환자 몇 사람을 남겨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선교사님 때문에 올 여름은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좋지랑 시원찮은데,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인정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게 고맙고 감사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자기들이 행복하대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히는 악신이 안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우리는 좀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마귀 사탄이 틈타면은요, 다른 이질감, 다른 생각들이 돌아요. 다른 생각들이 돌아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야 될 일들을 기록했거든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생기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 차이입니다. 이게 다윗은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4절 봅니다. 17장 4절이요.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사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스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규빗이 발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해서 한 뼘을 더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45cm 정도 돼요. 한 50cm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골리앗의 키가요, 한 3m 됩니다. 3m 되는데 지금 그 거인 족의 그 뼈를 발굴하는 걸 보면은요, 키가 3m 더 돼요. 키가 그 사람 뼈인데 보니까 키가 3m가 훨씬 넘는 사람들의 뼈가 무수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거인들의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이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이 골리앗은 어쩌다가 혼자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인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뼈가 있죠. 우리가 오래된 사람들의 뼈가 묻어져서 화석이 되어 있는 거죠.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그 노투구를 얻었고, 몸에는 어린 갑, 이게 이제 고기 비늘 같은 이런 갑옷에 쇠판을 두드려서 그 뭐 화살을 쏘도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걸 입었고, 그 갑옷의 중수가 5천 셰겔 정도 되고, 5천 셰겔 하면 엄청 무겁죠.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 같고, 창날은 철이 600셰겔이다. 600셰겔 같으면 뭐 7kg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완전 무장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같은 탱크예요, 탱크. 사람이 가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항호를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리라 한지라. 근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고 겁이 났어.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여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나 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거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그게 그때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기름 부음을 그냥 받기는 받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사울과 결별하고 안 만나줘 버려요. 이 사울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런 겁니다. 12절.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이에 이세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에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데 그 장사한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세 사람은 군대에 나갔고요. 징벌대가. 다윗은 그냥 양치기 하고 있는 거. 그럼 밑에 동생들도 양치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항상 말죄가 그친 일을 다 하는데 아버지는 말죄를 불러갖고 형들한테 속옷도 좀 갖다 주고 마른 반찬도 좀 갖다 주고 이게 이제 좀 하라고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난 뒤에 반드시 갖다 줬다는 정표를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그 형들에게 뭘 하나 받아와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을 그 아버지 이새가 별로 사랑 안 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내를 그래 보낼 수가 있어요. 넷째도 있을 건데, 5째도 있고, 8명인데, 이게 전부 다.
그게 다윗은 말자라 장성한 사민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지인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포를 가져와라. 이거 정보를 가져오라 소리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다윗을 크게 안 믿어주는 그런 부모 가정사가 그런 것 같아요. 때에 사울이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라 다윗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항호를 벌이고 마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군이 서로 대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를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거죠. 듣는데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비의 집에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그렇게 자유케 한다는 것은 만약에 종으로 있으면 종을 해제시켜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요게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야. 내가 힘이 작고 내가 덩치가 작고 크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이 덩치 큰 게 이게 누구간데 어디서 가서 사람이라는데 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이제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예선한 거죠.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처음에 다윗을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에게. 그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요. 어제 아래도 그 암사기잖아요. 그 집사님이. 최미영 집사님이 사기인데 나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이분 이름을 외우네요. 최미영 집사님이 왔는데 남편하고 왔어요. 내 남편하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기만 하면은 그 치료를 다 본인이 해내기만 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치료 같은데 그 치료를 본인들이 해내면은 낫어요. 실제로 낫는데도 치료가 너무 보잘것이 없고 또 하려면은 좀 변폐스럽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냥 자기 몸 자기 뜸을 뜨는 거거든요. 그게 그 자리를 가르쳐주고 남편에게 기술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뜨라.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다르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침 약간 배웠습니다. 압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라. 거기 살 사람은요. 살 짓을 합니다. 고백도 다르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때요? 했더니 괜찮아요. 그게 지금 빨리 가면 우리 경상도 말로 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좋다 이 말을 갖다 그래 하잖아요. 좋은 수를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말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가면 좋은 거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도 보면 아쉬움이 덜해요. 당당해 보이고. 그러지 못하면 되게 막 걱정이 대상 갖고 그게가 낫겠습니까? 돈 좀 더 드리니까 좋은 거 해야 되죠.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막 나가요. 그러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아쉬워서 그냥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어제 은사자들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신앙생활 흔적이 보이길래 전에 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설교한 거를 유튜브에 500편을 올렸다. 500편. 이제 한 30편만 올리면 500편 되는데 그 500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읽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면 지루한 맛이 있어도 어차피 성경은 다 들어봐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 하니까 아는 사람 아니야. 내 남자, 대구 사람.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 들어봐랬더니 그걸 입원해갖고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10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그래서 이 유튜브가 지금 한 사람을 지금 살리는 거죠. 그 제가 마음에 또 더 애절한 게 있는 거라. 그런 내가 집사님 대구에서 우연히 만난 목사 같지만은 대구에서 목사 참빛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맞죠. 이제 그런 다윗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나 그런 집사님들 속에 자기의 굳은 마음이 뭐 병 나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누구한테 이런 우리 이제 좀 절대적인 믿음들이 필요한 거죠. 뭐 어지간하면 뭐 희뚱나무 아프고 어지간하면 뭐 합이 예쁘고 어지간하면 타협 예쁘고 그러면 안 되죠.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종교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거 노를 바랄 일이 아니죠. 그게 이 집안 구조가 이런 것 같아요. 8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중에 큰형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게 사무엘이 제일 앞에 상비를 넣어갖고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상비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걸 속았잖아요. 이야, 생긴 게 뭘 다르다. 저거 같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다. 예전에 하셨구나 하는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외모로 잘생긴 것 같고 무슨 점수 딸락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헛다리 접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 하는 말을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다윗 같아요. 노를 바라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옷하고 말이야. 반참하고 자기 위에 백부장, 전부장한테 치즈 갖다 주러 왔는데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이세의 마음 아니겠어요? 군대 나간 아들의.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같이 말하며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냥 말을 돌리는 것 같아요. 다윗이. 31절에 호옥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니 자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이 앞에 있는 이 말 26절 후미에 있는 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그랬더니 32절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는데 생긴 거 보이기에는 소년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저 블레셋 사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의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비록 소년이고 어리지만 사자가 와서 그 양을 건드리면은 이게 이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자. 목회자는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죠. 자기 양을 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습니다.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 거야. 소년이지만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장수도 되기도 하고요. 장군같이 싸움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시인이야, 시인. 시편에 150편이니까 70편 정도, 74편인가 하여튼 절반 정도를 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있죠. 그러다가 또 음악을 또 잘하죠. 달란트가 아주 많은 사람이 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는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사울이 지금 정신이 좀 돌아왔다. 그죠? 아유, 참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뭐, 군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자기 입었던 걸 갖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덩치가 안 맞으니까 옷이 지릉지릉 끌리고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보이긴 해요. 어그적거리니까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갖고 뻗고 자기 그 목양할 때 그냥 있는 그 간단한 간편한 옷에다가 물맷돌 막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근데 이러면 이제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냐,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잖아요.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맷돌의 속도가요, 거의 총알 같답니다. 달력이 붙으면. 사람 머리에 맞으면요, 머리를 떫을 정도로 합니다. 물맷돌을 돌리고. 이 지금 당시에 사용했던 물맷돌을 만들어 던져보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골리앗 넘어가죠. 급소를 맞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진실의 기록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나오기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이라는 학문이 성경을 다 분석해내고 증명해낸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뭐가?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과학은 뒤에 인간이 만드는 학문이고 인간이 만드는 학문이 어떻게 성경을 다 분석해냅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협회가 있어갖고 성경을 보충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분석하는 거 좋지 못합니다. 그 증명 안 해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막 증거한다고 막 증거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해도 성경은 스스로 증거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조심스럽게 봅니다. 처음에는 그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지금 현재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목숨 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써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리비리 걷고 말이야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판에 그 소년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타니 천군이 어떻게 여기 함께 안 하겠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부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를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 무리들은 지금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6장 2절에서 가라 내가 붙였나니 현재 완료태 단어 하나를 쓰면서 그게 나타니라 했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걸 중요시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 책을 볼 때 언어를
나탄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걸 나타티 선언문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해서 우리한테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천명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다윗처럼 다윗은 이제 외적으로 표시했는데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히 나가면은요 사탄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렵죠. 귀신짓 하는 것들 나타나봐요. 두렵죠. 이상하고 막 눈을 힐끼고 와봐요. 저도 귀신 앞에 들린 사람들 오면은 속이 서늘합니다. 그래도 이다 모르겠다. 에파사파이다 하고 팍 이렇게 하면은요 이긴다고. 힘이 생긴다고. 새 힘이 난다고. 그리고 여기도 또 여호와를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나탄. 여기도 나탄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도란을 취하며 물맷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치니 끝났습니다. 땅에 바로 엎드려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게 다윗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지라도 그 돌이 정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전쟁들은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돕고 했던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하나님. 그렇게 한동안 믿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는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 속에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 가리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잘못되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건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게 나탄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저 뭐 그냥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뭐 더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것 따지면서 성린이 안 성린이 캐다고 이런 거 해갖고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 정도, 그런 정도의 우리가 갖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웃어도 잼에서만 울게 될 거다. 우린 간다. 그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탄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붙여준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인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합니까? 그 설명 잘못된 거죠. 나탄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 지금. 우리입니다. 현재 그냥 내일이야, 내일. 내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 일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의 일이 되고 우리 일이 된 겁니다. 그 다윗이 이긴 것이 다윗이 이긴 승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 한 부분에 대한 나탄이 이루어진 거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이 엄청나게 크겠습니까? 나중에 그 제사장한테 가서 무기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때 이 골리앗이 쓰던 칼이 보관되고 있었던 거라. 그 칼을 받아와요.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상한 자들은 사람 가는 길부터 가드 에글론까지 다 엎어졌고 하여튼 뭐 난리 났습니다. 그게 그거 하나 믿고 전쟁하고 있다가 그거 죽어버리니까 불안해서 다 도망가는 거죠.
54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주는 자기의 장막에 두니라. 그리고 난 뒤 5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이, 이거 군대 장관입니다. 그지? 그 당시에. 예, 무엇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하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에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래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인 거라. 그러니까 사울이 약간 안심을 놔요.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다윗이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6절로 건너뛰어 옵니다. 요 중간에 삽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뛰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전쟁은 왕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해냈단 말이야.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나니까, 믿음으로 해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축하를 하는데요. 여인들이 뛰어들며 창호하되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면 안 되거든요. 백성이 봤을 때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왕을 더 적게 세워줘야 되고 다윗은 약간 낮춰줘야지 다윗이 연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한 거야. 천천히고 만만이고 차이를 줬더니 사울이 이 말할 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은 것이 이 나라밖에 뭐 있냐.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더라. 이제 다윗이 이제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8장 1절과 5절에는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교환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났죠. 골리앗의 전쟁이. 끝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그게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마음이 쑥 드는 거라. 남자인데도 남자가 정말로 되었다 싶은 벗이 있잖아요. 나이는 다윗이 적어요. 적지만은 좋은 만남이 된 겁니다. 연락되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까지 사랑한지라. 여기 사랑한다는 건 호모 사랑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나라에 큰일도 했지만은 사람이 참 됐네. 저거 어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생긴 거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이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에 다시 돌아가시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때 옷을 선물한다는 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옷이 뭐 일평생 한 벌 갖고 살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벌써 옷 두 벌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나 주고 갑옷 주고 또 아들이 또 주고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을 칼과 활도 띠도 그려야했다. 요나단이 서는 것은 어느 정도 다윗에게 맞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런 일이 군단 안에서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일행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6절부터 9절까지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9절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본 눈이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정적이 되는 거죠. 외부로는 표시 안 나고 내부로는 정적이 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은사로 귀신을 쫓아보내주고 사울에게는 귀신이 자꾸 돌아서 애를 먹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돼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적고 크고 힘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회사가 크고 적고 이런 것도 힘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에 갇혀 있으면 매일 돈이 없습니다. 매일 사업이 안 되고요. 매일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오늘 다윗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다가 반문할 수 있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어? 하고 반문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반사적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노? 뭐야 너? 하고 제동 걸 수 있는 결단,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자세거든요.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너 욕하지 마. 그 욕하면 너 손해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내가 욕 얻어먹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게 되고 나를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탈난단 말이에요. 탈나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상대한테 오히려 저주해버리고 말이야. 필요하면 저주해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남이 그게 영적인 것들이니까 세상 사람들 영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살되 상대가 나를 욕하는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준비되고 있어서 항상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살면 되는 것, 이 정도의 신앙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욕 먹지 않도록 살아서 그가 욕해서 그가 벌 받으니까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나를 욕하지 않도록 내가 욕 먹지 않도록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심각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을지언정 욕을 얻어먹고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